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순간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는 그 대목을 저희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간이 3번 태어난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신체적 자아인 생명의 탄생일 테고, 두 번째는 정신적 자아의 탄생인 사고와 지각의 탄생이라고 말들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사명적 자아의 탄생,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글자를 뜻풀이를 해보면 사자는 심부름한다 할 때 사자가 되고, 명은 목숨 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수행하는 심부름이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심부름할 사명이 끝났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죠.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종말 혹은 죽음은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품, 성삼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귀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자로 살다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어르신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 젊은 것들아, 오늘 잘 들어라, 졸지 말고 우리는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하고 사명, 비전 이런 거 나오면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일평생 후회 없이 사명자로 잘 살다가 주님이 만약 우리 생애에 오신다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 단락을 함께 살폈는데, 거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신이 아니고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모세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소개가 모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하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답을 먼저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모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려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좀 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열방의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손 이야기, 땅 이야기,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자, 이 약속이 이제 또 누구에게 넘어가죠?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그 야곱, 그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소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해 주셨을 때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소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곧 모세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일단 이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과 오늘 자신과의 이 만남이 절대로 갑작스럽게 급조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셨던, 체결해 주셨던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전에 어린 요셉을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손과 땅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보고 갔습니다.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이삭 한 명 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에서하고 야곱 두 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야곱을 가니까 이게 조금 속도가 빨라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종종 슬로우 퀵 흐름이 나타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야곱 때 가니까 아들이 갑자기 몇 명입니까? 12이 되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식솔들이 몇 명입니까? 아직도 민족이 되려면 멀었어요.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먼저 민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17세의 소년일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바로 애굽의 넘버 2인 요셉 총리의 가족이니까 고센 땅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칠 염려가 없어요. 그들이 가족 단위로 돌아다니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 평안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열심히 낳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계속 아주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보에 계속 임산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분당의 정일아 자매님 댁 신방 갔더니 그 자기 주위에 자식을 기다리는데 못 놓는 친구들이 강서교회 가겠다고 좀, 여기만 오면 막 둘째, 셋째가 생긴다고. 그냥 흘리세요. 또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또 마침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죠.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일어나니까 어차피 요셉하고 관계도 없고, 또 요셉의 이 가족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신을 때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아주 혹독한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면 이 땅이 좆사오니, 여기가 좆사오니 하고 눌러 앉을 터인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년 전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건데, 모세 입장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 가기 전이니까 400년 전에 요셉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린 나를 나일 강물에 뛰어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청년기의 나를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나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고독과 성찰에 직면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무르익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세에게는 바로 그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이제 결정적으로 때가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에게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의 선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뒤집으면, 모세 너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 너는 이집트 바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미디안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바로 야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주 밀접하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의미하는 바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나의 뿌리와 정체성은 누구 앞에 설 때에 발견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울 쳐다보고 계속 나를 바라보면 그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해외로 입양되어서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잘 교육받고 이제 그 외국 사회에 잘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멋지게 잘 자란 사람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한국 땅에 옵니다. 왜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외국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가 눈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을 알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 뿌리를 정확하게 알 때 현재 내 삶,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삶이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당 같은 데 출연 신청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들여다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뒷부분으로 갑니다. 바로 그 7족속들이 사는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리라. 이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죠. 아하, 하나님은 인간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생들의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내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애쓰며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 그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는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거나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 파라오는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동료 인간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은 기꺼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악과 고난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둘러싸여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려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이 일어나려면 초월성과 은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월성과 은혜성. 먼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실 때에만 고장난 이 우주를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일 때 망가진 우주와 인생들을 고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그저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이 땅을 바라만 보고 앉아만 계시면, 그래서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전능자이신 분이 그 초월자의 힘을 가지고 이 우리의 내재 안으로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초월자의 은혜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초월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은혜로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잠깐 다른 고등 종교와 비교해 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을 많이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메이저 종교들, 소위 고등 종교들의 신론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이 인도 계열의 신론인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여기에 해당하는 종교가 힌두교와 개혁 힌두교로 분류되는 불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들은 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신의 초월이 부인되고 신의 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하는 우주 너머에 우주보다 큰 어떤 초월자가 계신 게 아니고 이 우주가 곧 신의 본질의 여러 표현들이고 현상들이고 표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물의 신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인간도 신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고,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저 풀 한 포기, 저기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다 신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신론의 종교들의 세계관은 흔히 수레바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의 가운데 있는 기하학적 축은 돌거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겁의 세계를 뜻해요. 이게 근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돌아가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의 겉바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묶인 세상, 그래서 태어나고 생, 나이 들고 노, 그 다음에 병 들고 병, 그 다음에 죽고, 소위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이 실존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 바깥에 도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이 세계 속에 지금 시간의 존재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서 죽으면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또 뭐가? 또 생로병사. 다시 말하면 이 영겁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게 윤회 속에서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거라는 거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상적 존재고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에 묶여있고, 또 하나는 이 영겁의 윤회의 사슬에 묶여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적 세계관에 따른 종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뭐냐? 이 영겁의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현상으로서의 존재를 마감하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질에 합일되어서 시간의 변화도 없는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반. 그래서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열반을 다른 말로 무아, 몰아, 멸아, 입적,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현상의 세계를 벗어서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열반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이 스스로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할 나보다 큰, 우주보다 큰 초월자가 계신 게 아니고, 이 우주가 곧 그 신의 본질과 표현과 현상들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끊어서 현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론이에요. 근데 그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인데, 베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여기서 뭘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가, 현실 세계가 진짜의 세계, 참의 세계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 헛된 거라는 거를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의 끈, 집착의 연을 놓아버릴 때 이제 해탈과 열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이슬람교의 신론이에요. 이건 범신론하고 정반대로 신의 초월을 강조하고 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절대 유신론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설명을 해요. 세상을 지었지만 이 세상을 짓고 이 속에다가 신이 정교하게 아주 이치, 원리를 심어놓고 규칙을 심어놓아서 세상이 어떻게 하냐,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세상을 만들어놓고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는, 이 타락한 더러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부재신론이. 그러니까 창조주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셨다? 손을 떼셨고, 세상은 세상에 심어놓은 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은 초월자여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지는 않는 신입니다. 신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슬람교의 구원론은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돼요.
완전한 숙명론 아니면은 자력구원론입니다. 완전한 숙명론은 뭐냐면 너무나 초월자이고 능력자인 신의 뜻대로 하여튼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인샬라 하는 말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숙명론에 빠지면 인간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알라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알라의 뜻대로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의 의미는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도 결국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서,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철저해요. 이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 보면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그 다음에 구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생 가운데 메카를 비롯한 성지를 순례합니다. 또 그도 아니면 알라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결국 무슨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신이 온 우주에 충만해. 이 꽃도 신이고 마이크도 신이고 다 신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 우주를 넘어서는 초월자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반대로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 초월자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떼고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든 부재신론이든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깨달음으로 받느냐 선행으로 받느냐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는 걸로 받느냐 방식이 다를 뿐 결국은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결국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덧입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시간적으로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악과 고난이지요. 원하는 사람 많은데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과 고난에 빠졌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면 악과 고난에 빠졌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서 떨어지고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제한된,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묶이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 제한된 사랑 속에 묶이고 5분 뒤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한된 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이 악과 고난의 현실에 매일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그 악과 고난의 문제를 인간이 자기 능력과 지혜로 깨달음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이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악과 고난에 시달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땅의 역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 인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 구원 계획에 모세가 동참할 것을 요청하시고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보십시오. 9절에서 어떻게 끝났냐 하면 8절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내가 가려 하노라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는 게 나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죠. 이제 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의 전령으로 쓰시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네가 참여하겠느냐? 모세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바로 딱 죽이고 샥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다가 그냥 샥 옮기면 안 됩니까? 그거 못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한쪽에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러나 모세가 아직 준비되었을 때까지 시간을 더 끄시다가 이제 80세가 된 모세,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정리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의중과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들여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뭘 깨닫느냐?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 내 삶의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시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때에 이제 또 나를 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린 시절에 나일 강물에 던져졌다가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예요? 답을 다 드렸어요. 모세 이름은 모세죠. 모세 뜻은요? 모세의 뜻이 모세라고요? 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애굽 공주의 양 아들이 되었지만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양육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비록 그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궁의 모든 고등학문을 다 배우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확실하게 하나 심어놓기 위해서, 넌 절대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젖을 물릴 때마다 계속 아이에게 심은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일정 기간 모세는 친엄마로부터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낙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거룩한 뜻을 세웠어요. 그러나 결국 모세가 한 일이라곤 이집트 관리 한 명 때려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간 양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매하고 똥이나 싸대는 양들을 보면서 그 목자의 심성을 익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자신의 실체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이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갈 그 길, 자연스럽게 뭘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사전답사 다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에 의미 없이 일어난 사건이 없음을, 자기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 40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썩어서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행하시고 간섭하셨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임을, 하나님의 이야기였음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녔던 그 모든 장소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룩한 장소, 신을 벗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성소였음을 깨달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보내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기질은 어떠한가? 나의 성격과 특기는 어떠하고 무엇인가? 내 욕망은 무엇이고 내 본능은 무엇이고 내 내면의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가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 그러면 힐링이 있을 것이니, 이게 바로 세상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도 없이 우리가 CF로도 듣고 있고 책으로도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짜라. 인생 짧다. 네 하고 싶은 일 하기에도 짧으니까 진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 정해놓고 그거 세계 일주 여행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인생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이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 내 특기, 내 은사, 내 기질.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의도가 무엇인지 알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분화에 있습니다. 분화. 그래서 삶이 끊임없이 쪼개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또 삶의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는 빈부 차이에 의해서 또 삶이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화 현상은 학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이 계속 세분화됩니다.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학문의 영역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학 안에 또 세부 학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곤충, 이 개미 뒷다리만 평생 연구해도 곤충학 박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신학 가운데 자주 썼던 그러므로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까르르 하는 거. 그 까르르 전치사 연구하면 신학 박사가 나와요. 단어 하나 연구하면. 굉장히 삶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놓치는 이야기가 뭐냐?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해줄,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돌아가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극적인 큰 이야기를 잃어버린 채 내 이야기만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기분 좋은 게 뭐야? 내가 행복한 게 뭐야? 나. 근데 내 의미가 규정되어지는, 내가 퍼즐로 들어가 있는 이 큰 이야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이 우주적인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우주적 드라마 가운데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참 의미를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내 삶의 의미도 제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 어떻게 써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맞춰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과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에 고귀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반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하시고 출범하신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국가의 3요소예요.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갈 에덴 동산과 이 땅,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에 살아갈 영토인 것입니다.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과 악을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짓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꼬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먹었지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시며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래서 이 지구를 망가뜨린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하나님의 구원자를 장차 보내셔서 이 망가진 우주와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에서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스라엘 한 역사, 인간의 실제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대요.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뭘 주시겠다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백성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자손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입니다. 계속 어느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가? 아브라함이구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구나.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또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장차 통치자 왕이 오시도록 되어 있구나. 계속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가주신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지를 인간왕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어떤 그림인지 불완전하지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지자들 통하여 예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이 120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그 복음이 왔어요. 이제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계속 땅끝까지 흘러가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과 주권과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되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주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으로 삼게 되는 것이 성경 말해주는 인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들어갈 좌표를 찾아야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빼놓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백날 해봐야, 벽 보고 제가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해봐야 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제 얼굴을 보려면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거울 앞에 설 때 내 얼굴이 보이듯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잡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을 설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내가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내 이야기를 찾아내시고 거기에서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을 찾으셔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분은 구청에, 어떤 분은 청와대에, 어떤 분은 병원에, 다양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지만 궁극적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단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인생 마감할 때가 다 돼가서 뭐 사명, 비전 그런 얘기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을 때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실 겁니다. 아예 목사님 모세는 120살까지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120대도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생생했으니까 모세 80 나이는 청춘이니까 불렀겠죠. 그 모세가 쓴 시가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시대에도 80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출애굽 역사의 주역으로 그를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감사한 건 요즘 100세 시대랍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은퇴하고 돈도 없는데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남나, 여기에 가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 의심이 늘어지지, 반대로 우와 옛날 같으면 벌써 가야 될 나이에 아직도 30-40년이 남았으니 나는 아직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갈 수 있겠구나, 패러다임 생각을 전환하시면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늙어서 진짜는 이제 예배당에도 못 걸어오는 진짜 몸이 되고 방에도 나갈 수가 없는 상편이 되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내가 갈 천국에서 다시 꼭 보자 이야기함으로 끝까지 숨이 멎어지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빨리 오시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더디 오시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